다른 이에게 선이 될 수 있도록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 설명을 듣게 되면요. 근데 이제 신학적으로는 좀 어려워요. 이걸 대속적 고통관이라고 합니다.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헌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성조 요셉이에요. 형들이 시기 질투해서 동생을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렸죠. 형들이 팔아버렸어요. 그런데 요셉이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느님께서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 이곳 이집트로 보내신 것은, 요셉은 자신의 고통스러웠던 그 삶을 가족들을 위한, 그 형제 자매들을 위한 고통으로 승화시켜버려요. 이런 걸 바로 타인의 선을 위해서 고통을 받아들이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바오로 사도야말로 그런 분이었죠. 그는 39대의 매만 5번 맞았습니다. 우리들을 위해서요. 내가 환난을 겪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고, 내가 위로를 받는 것도, 그 다음에 그 밑에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겪으며 기뻐합니다. 정말 그는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39대 매를 5번, 밤낮 표류했던 것이 또 한 차례. 하여튼 수도 없죠. 수도 없이 그가 자신의 고통을 열거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순전히 우리를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기쁘게 받아들이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타인의 선을 위해서인데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 위해서 그 고통을 봉헌하는 가장 절정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치워 없애시기 위해서 그 모진 고통의 길, 순환의 길을 걸으셨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선을 위해서 자신의 고통을 봉헌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에게 이제 돌아와야 되는데요. 놀랍게도 오늘날 이 고통을 그대로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고통을 다른 이들의 선을 위해서 봉헌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나이가 드신 어르신네들 중에 그런 분이 있습니다. 온몸이 이제 아프죠. 온몸이 쑤시면서 신음이 절로 나오는데 그럴 때마다 신음소리를 삼킵니다. 그러면서 어린 손주를 위해서 봉헌합니다. 이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봉헌하고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육신의 고통을 그냥 겪을 수도 있지만 그 고통을 봉헌하는 겁니다. 누군가를 위해서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 어린 손주를 위해서 봉헌하든 그냥 신음소리를 내며 불평하든 고통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적극적으로 고통을 받아들이는 이제 존재들이죠. 우리 모두가 존경하는,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 빅토르 프랭클 박사입니다. 그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혔고요. 나중에 저런 책을 썼습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나는 매일 매순간 죽음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어떤 의미로든지 나의 죽음과 내가 맛보는 고뇌는 의미를 갖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래서 나는 하느님에게 이렇게 기도했다. 만약 내가 죽어야 할 운명이라면 나의 죽음이 어머니를 살려내게 해달라고. 또 내가 죽을 때까지 고통을 참아내면 참아낼수록 어머니가 괴로움 없는 죽음을 맞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어머니도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혀 있어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많은 유다인들이 갇혀 있었고요. 그냥 무력하게 갇혀 있다가 가스실에서 죽었습니다. 하지만 프랭클 박사는 달랐습니다. 기왕의 이 고통을 어머니를 위해서 봉헌하기를. 이런 것들은 마음만 먹으면 하는 겁니다.
미안합니다. 이게 전화 많이 올 거예요. 이게 전화가 아니고 저 약 먹으라는 뜻이에요. 30분 단위로 앞으로 올릴 건데 제가 꺼버릴게요. 예. 예, 이제 껐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사실 뭐 그렇게 저간 약 아닙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저에 대한 건강을 걱정해 주는 거니까요. 저는 이 부분 읽을 때 항상 이렇게 눈물이 나오려고 그래요. 아우슈비츠의 그 처참한 환경 속에서도 고결한 영혼을 갖고서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또 느낄 수 있고요. 이렇게 어떻게 의미를 찾고 그 의미를 이제 어머니에 대한 사랑으로 고통을 견뎠잖아요. 이런 사람은 살아서 나와요. 그는 자신의 직장인 비엔나 의과대학의 정신과 교수로 돌아갑니다. 학생들만 가르치는 것은 아니었죠. 일주일에 3일 환자들도 만나요. 그 환자들을 치료하는데 환자들 중에 한 명이 누구냐 하면 3년이 다 돼가요. 아내가 죽은 지. 근데 3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그 사별의 슬픔에서 헤어나지 못한 환자예요. 이 환자를 만나게 돼요. 그랬을 때 프랭클 박사가 이 환자의 그 비통한 마음, 아픈 마음을 말없이 듣습니다. 말없이 듣고 나서 이제 자기가 얘기할 차례가 되었을 때 그 환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까지 부인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는 당신의 모습을 보니 저도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차라리 당신이 먼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 말을 했을 때요, 우리 지금 많이 웃었잖아요. 그 환자가 화를 벌컥 내면서 뭐라 그랬냐면, 아니 내가 먼저 죽다니요. 그럼 내 아내가 이 고통을 겪으라고요? 내 아내가 이 고통을 겪으라고요? 그러면서 화를 낸 거예요. 그때 바로 프랭클 박사가 그런 거예요. 그럼 환자분께서는 아내에 대한 사랑 때문에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고 계시군요. 그러니까 아내가 먼저 갔기 때문에 더 다행으로 여기고 있어요, 이 환자는요. 그렇지만 아내를 보내고 나서 너무나 슬프고 그리운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 프랭클이 얘기하는 거예요. 환자분께서는 지금 아내에 대한 사랑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군요. 바로 그 말이 이 환자분의 시선을 바꿔놔요. 내가 이렇게 슬퍼하는 것은 아내에 대한 사랑이구나. 아내가 먼저 죽은 것을 다행으로 내가 생각하니까. 그렇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슬프고 그립지만 생은 힘차게 살아가요. 똑같은 사건이에요. 근데 프랭클은 시선을 바꿔준 겁니다. 뭐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괴로워했는가? 아내에 대한 사랑 때문이에요. 고결한 것이죠. 자기 자신의 경험이고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그는 어머니에 대한 사랑으로 견뎠거든요. 어머니가 이 고통 안에서 잘 평화롭게 죽기를 봉헌하면서요. 그래서 고통이라는 걸 우리가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나에게도 선이 되게 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선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봉헌하는 겁니다. 꼭 가족들만을 위해서 봉헌할 이유는 없어요. 이분은 그 당시 노예 생활하고 있는 흑인들을 위해서 자신을 봉헌한 사람이에요. 이분이 이런 말을 할 때 그의 나이는 29살입니다. 나의 고난이 쌓일 때마다 나는 내 처지에 응답할 수 있는 두 가지 길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하나는 고통에 반항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고통을 창조적인 힘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나는 후자를 택하기로 결심했다. 고통에서 나 자신을 구하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내 개인적인 실현으로 나 자신을 변화시키고 지금 비극적인 상황에 있는 흑인들을 도와줄 기회로 삼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닥친 고통을 타인에게 선이 될 수 있도록 봉헌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자세를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요, 참 소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마더들에서 성녀, 미소가 참으로 아름다운 분이죠. 이분은 하느님 앞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봉헌의 약속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누가 자신을 찾으면 항상 그 사람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상냥하고 따스하게 웃어주기로요. 이분은 총원장 수녀님이었어요. 이분과 함께하는 수도자들이 많았죠. 예, 사랑의 선교수녀. 이제 예를 들어보면 너무 피곤한 상태에서 노구의 몸을 이끌고 이제 침실로 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급한 일이 생기니까 이 수녀님이 부릅니다. 수녀님, 스님. 그럴 때 뒤를 돌아서고요. 내일 만나자는 얘기를 안 해요. 따스한 미소를 지으면서 왜요, 수녀님? 약속했거든요. 이것도 타인을 위해서 자신의 그 고통을 봉헌하는 겁니다.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고통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더 이상은 왜 이런 질문 속에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 삶의 고통이 닥치면 우리 입에서 항상 나오는 단어가 왜요? 해도 좋아요. 1년만 하세요. 1년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로 바꾸세요. 왜라고 해서 대답은 없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 고통을 겪어야 할 것인지를 주님께 물어보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고통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나에게 선이 되도록, 그리고 할 수 있으면 또 다른 이들에게도 선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잘 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지금 얘기할 겁니다. 두 가지를요. 하나는 십자가를 잘 안고 가자는 겁니다. 아까도 언급한 건데요. 다시 여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십자가를 안고 가자. 고통을 안고 가자. 누구든지 제 십자가를 안고 내 뒤를 따라오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를 안고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십자가를 지고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가 정확한 번역일까? 안고입니다. 십자가를 안고 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구했습니다. 사용된 단어는 바스타제인이에요. 바스타제인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귀중한 것을 품고 가다입니다. 예, 바스타제인, 귀중한 것을 품고 가다.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이 성경 구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 군중 속에서 어떤 여자가 목소리를 높여 선생님을 배웠던 모태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바스타제인. 선생님을 품었던 모태, 선생님을 안았던 모태란 뜻입니다. 십자가를 안고 가도 바스타제인이고요. 성모님이 아기 예수님을 품었을 때도 바스타제인이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안고 오라고 했지 쥐고 오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십자가를 안고 가는 것과 쥐고 가는 것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아무리 무거운 십자가라 해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안게 되면 우리는 성큼 그것을 나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가벼운 십자가라 하더라도 우리가 억지로 쥐고 가면 우리 발걸음은 무겁습니다. 그분이 삶의 고통을 안고 오라고 했습니다. 안아야만 나에게도 선이 되고 다른 이에게도 선이 될 수 있도록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준주성범은 많은 분들이 영적 독서로 읽고 있는 책이잖아요. 거기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당신이 즐겁게 십자가를 안고 간다면, 지고 간다면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는 당신이 원하는 목적지까지 데려다 줄 것이다. 굉장히 놀라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안고 가게 되면 언젠가부터는 십자가가 나를 안고 간다는 겁니다. 헬렌 켈러가 태어났을 때 처음에는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보지 못했습니다. 그 십자가를 안고 간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었죠. 어느 순간에 헬렌 켈러는 자신이 정상인과 똑같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지만 그것이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십자가가 안고 가는 겁니다. 그를. 똑같은 일이 우리에게 벌어질 겁니다. 내가 고통을 안게 되면 고통이 어느 순간부터 나를 안고 갈 겁니다.
계속되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십자가를 거부해도요, 십자가를 거부 못합니다. 이 세상에서 십자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십자가를 거부하면 더 무거운 십자가를 지게 될 거란 그런 내용입니다. 좀 전에 우리가 봤던 폴 트루니의 스위스에서 그 사람 모르면 간첩이라고 한 똑같은 얘기를 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교는 자신의 십자가를 단순히 지고 가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안고 가라고 가르친다. 우리 그리스도교는 자기의 운명을 단순히 받아들이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운명이 아무리 가슴 아프게 올지라도 사랑하라고 가르친다. 우리는 십자가를 안고 가야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고통을 안고 가야 돼. 이것이 우선 필요합니다. 나에게 선이 되고 타인에게 선이 되기 위해서는요. 또 하나가 또 있습니다. 바로 그분의 뜻입니다. 그분의 뜻이에요. 하느님은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고통을 주지 않습니다. 그분은 그런 분 아닙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돌아오게 하고자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지도 않습니다. 그분은 그런 분 아닙니다. 돌아온 탕자에 비해서 작은 아들이 돌아온 것은 자기가 배가 고파서 돌아오는 거지 하느님이 그를 배고프게 만든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의 뜻을 찾는다는 것은 여기서는 상황적인 뜻을 찾는 겁니다.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고통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하느님의 상황적인 뜻을 파악하고 그 뜻에 살아가야 한다. 하느님의 뜻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하느님의 의도적인 뜻, 본래적인 뜻이 있어요. 에덴 동산을 생각하면 됩니다. 하느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 인간을 창조했을 때 그분의 의도적인 뜻은 그들이 행복하게 영원히 사는 겁니다. 하느님과 깊은 친교를 이루면서 항상 기쁘게 사는 거예요. 그게 그분의 뜻이에요. 그뿐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와가 하느님처럼 되고 싶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자신들이 하느님처럼 될 거라고 악마의 유혹에 넘어가 버려요. 벌써 이 안에 하느님을 거부하는 교만죄를 지은 거죠. 하느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아담이 스스로 범죄한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욕심과 무질서한 욕망 속에서 죄를 지을 뿐이지 하느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어쨌든 고통이 주어졌어요. 아담은 땀 흘려 일해야 되고요. 죽어야 합니다. 바로 그럴 때 하느님께서 또 당신의 뜻을 제시하는데 그게 상황적인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상황적인 뜻은 인간의 비극이 있고 나서 그분의 뜻이 나중에 오는 겁니다. 이 뜻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지금 나에게 고통이 있다면 이 고통이 하느님과는 관계가 없어요. 하지만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분명히 있어요. 이 고통 앞에서 그 상황적인 뜻을 내가 알아내야 합니다. 이걸 집중해서 우리가 보기 전에 궁극적인 뜻은 뭔가? 궁극적인 뜻은 새하늘과 새 땅은 결국은 주어질 겁니다. 결국은 모든 것이 앞에서 선으로 나아갈 겁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고 나서도요, 고통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가 없이 그냥 원망만 하면서 살아도 상관없어요. 그래도 죽으면 하느님 품에 안길 겁니다. 하느님의 궁극적인 뜻은 여러분들에게 다 주어질 겁니다. 하지만 그분이 원하는 것은 순례여정 내내 그분과 함께 생명 충만하게 사는 거죠. 바로 그분의 상황적인 뜻.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든 결국 그분의 궁극적인 뜻은 우리가 천국에서 아빠 하느님과 하나가 돼서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은 커다란 위로죠. 이게 궁극적인 뜻이에요. 자, 이제 상황적인 뜻에 초점을 맞추지요. 지선아 사랑해. 개신교 신자예요. 그런데도 이 책을 소개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알아요. 이 사람이 누군지를요. 이하여자대학교 4학년 때 오빠와 함께 도서실에서 이제 밤에 집으로 돌아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요. 오빠가 차를 운전하고 있었는데 정면 충돌합니다. 근데 상대방 운전자가 술에 잔뜩 취해 있었어요.
그래서 정면 충돌했을 때 오빠는 튕겨나가서 인도에서 의식을 잃었고요. 이 지선 양은 찌그러진 차 안에 갇혀서 그 차가 불이 붙었는데 불에 타고 있었습니다. 뒤늦게 오빠가 의식을 되찾고 나서 보니까 동생이 차 안에 갇혀서 불에 타고 있어요. 그래서 문짝을 뜯어내고 동생을 끄집어내야 동시에 하느님의 뜻이다. 언뜻 보면 말장난처럼 보일 수 있는데 이 제럴드 시처는 말장난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할 때 세 여자를 잃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내와 막내딸을 잃었어요. 그리고 한 말입니다. 고통은 하느님의 뜻은 아니지만 동시에 하느님의 뜻이다. 그는 주말이 되면 항상 가족 모두와 함께 인디안 보호구역에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그날도 이제 어머니, 아내, 그리고 이제 내 딸을 데리고 봉사를 했어요.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해요. 똑같아요. 술에 취한 사람이 운전했어요. 그는 중앙선을 넘어와서 이 제럴드 시처가 운전하고 있는데 그냥 정면으로 박았는데 그 자리에서 어머니와 아내와 막내딸이 직사해버립니다. 그리고 본인과 나머지 딸들은 다 중상을 입고요. 그가 병원에 누워있으면서 한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고통이 하느님의 뜻이 아닌 이유는 하느님이 악이나 고통을 지어내지 않기 때문이다. 고통이 하느님의 뜻인 이유는 하느님이 그 고통을 이용해서 섭리하시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섭리하시는 하느님을 모르면 그분의 상황적인 뜻을 찾고 실천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상황적인 뜻을 찾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리지 발라스케스, 우리 자매입니다. 가톨릭 신자예요. 이 모습 조금 낯설게 보이는데 이 모습 보면 더 그렇죠. 굉장히 그러니까 외모가 몰골이 말이 아니죠. 현재 3만 명이 앓고 있는 희귀병에 걸려 있어요. 이 병은 뭐냐면 한 번의 음식을 많이 먹으면 안 돼요. 리지는 매일 60번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몇십 분 단위로 음식을 먹습니다. 조금만 많이 먹으면 그냥 큰 탈이 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먹어도요, 살이 안 쪄요. 지금 리즈는 27kg이에요. 그리고 오른쪽 눈은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17살이 될 때까지 단 한 번도 자신의 모습 때문에 기가 죽은 적이 없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열심한 가톨릭 신자예요. 처음에 아기가 태어났을 때 엄마 아빠 다 놀랬습니다. 하지만 즉시 마음을 바꿔요. 하느님의 생명이에요. 귀한 생명이에요. 우리 딸이에요. 그래서 그 리즈를 사랑으로 키웠습니다. 그래서 외모에 관계없이 리즈는 참으로 고결하고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마땅히 존중받을 존재라는 그런 이제 환경 속에서 큰 거죠. 그런데 17살 때 감당할 수 없는 비극이 발생합니다. 친구 중에 어떤 나쁜 새끼인지 연인지 몰라도요. 그 17살 때 리즈를 몰래 동영상을 찍은 겁니다. 그리고는 유튜브에 올린 겁니다. 그리고 제목을 뭐라 그러냐면 세상에서 제일 못생긴 여자. 그렇게 되니까 이제 댓글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다 못된 장난이죠. 댓글의 내용은 웬 괴물, 그런 얼굴로 사느니 자살해라,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리즈는 전혀 몰랐습니다. 자기가 유튜브에 떠도는 걸 친구가 얘기하고 알았어요. 그걸 보고는요, 처음으로 죽을 생각을 해요. 근데 죽을 수가 없어요. 아까 이지선 언니하고 똑같아요. 책에 나와요. 예수님 얼굴, 엄마 얼굴이 죽게 못 만들게 해요. 3시간 동안 이제 살아갈 의욕을 잃고 죽을 생각만 했는데 3시간 뒤에, 그러니까 굉장히 성장 환경이 좋았던 거죠. 3시간 뒤에 예수님 사랑 앞에서 다시는 외모 때문에 기죽지 않기로 결심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기도를 해요. 리즈가 17살짜리가. 기도하면서 뭐라 하냐면 앞으로는
외모로 누가 욕을 해도 절대로 영향 안 받겠다는 기도를 해요. 그리고 자신의 이런 외모가 오히려 주님을 찬미하는 데 삶이 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살겠다고 결심하고요. 그것을 책으로 쓰겠다고 약속을 해요. 그리고 써요. 세상에서 가장 못생긴 여자. 우리말로 번역돼 있어요. 아까 서강대 학부생들이 저를 찾아온다고 그러잖아요. 때로 외모 때문에 찾아오면 요 책을 줘요. 저는 또. 딴 말이 필요 없습니다. 정말 못생겼잖아요. 저한테는 못생기지 않았죠. 근데 이제 그냥 세속적으로요. TED 토크라고 있죠. 세상을 바꾸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TED 토크. 거기에서 나와서 리즈가 한 말이 있습니다. 책에도 물론 나오지만 TED 토크에 이 말을 해요. 내가 행복을 느끼는 비결은 하느님께서 부여하신 나만의 삶의 소명을 알고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상황적인 뜻이에요. 하느님께서 그녀에게 부여한 소명이라는 건 하느님의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황적인 뜻. 내가 걸어온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하느님이 인도하시는 길이기에 어떤 아쉬움도 없습니다. 진정으로 바라옵기는 살아있는 동안 내내 하느님의 뜻을 충실히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리즈가 TED 토크에서 또 했던 말이 있습니다. 제 가슴을 치는데요. 이런 말을 해요. 만약 내가 혹독한 시련을 이겨내지 못했더라면 17살 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3시간 동안 자살할 생각했거든요. 만약 그 17살 때 그 혹독한 시련을 이겨내지 못했더라면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없고 이야기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을 것이다. 하느님과도 영원히 멀어질 수 있었지만 나를 향한 하느님의 계획과 사랑을 깨달았기에 하느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길 수 있었다. 2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고통은 앉는 겁니다. 십자가는 앉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고통 안에서 하느님의 상황적인 뜻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뜻을 움켜쥐면서 나 자신과 타인에게 선이 되는 고통으로 봉헌하는 겁니다. 그래서 2020년은 정말 그분과 함께 평화의 삶, 생명의 삶, 기쁨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